64페이지. 오늘 답은 진리의 길을 간다 한 봤죠? 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죄의 혼들입니다. 진리 안에 우리는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죄의 혼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죄의 혼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죽음의 길을 결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을 때 죄의 혼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혼들은 이미 부활의 소망을 결정하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단한 혼들이다. 이 혼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인도로 죄에서 구원과 그리스도의 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는 이제 단계죠. 진리의 길에서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착 단계입니다. 이 상태를 진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후 사는 거처가 그리스도의 몸 안입니다. 이를 진리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좋은 부활이 보장된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전진하는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전진하는 길을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잠깐 고난을 당했죠. 네, 육신으로 고난을 당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리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그야말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길입니다. 그 내일 하도록 하고요. 진리 안에서는 그야말로 그 그리스도 전체로 완전히 파고 들어와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터가 견고하게 내린 거죠. 터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되고 굳건하게 서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서 계속 이런 것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십자가는 여기서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수건이 벗겨지는 것과 이게 십자가가 이제 우리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의 단계, 진리의 길을 우리가 들어왔으면은 진리의 길을 가는 이들은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전 3장에서는 수건을 쓰는 부분을 말해요. 여성들은
수건을 머리에 한마디로 쓰고서 한다. 율법은 그러거든. 율법은 구약에는 그렇거든요. 여기서 모세 나오죠.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이 뭐야? 모세 율법이죠.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을 어떻게 했다?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얼굴에서 빛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려보려고 수건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이라고요. 율법의 영광을 가리는 한마디로 수건을 어떻게 한다? 이제 얼굴에 쓰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네. 이 고린도 교회 잘못된 교인들은 오늘까지도 아직 그 수건을 벗고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항상 말하듯이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사람을 자랑하고 또 신본주의적이에요.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고 은사 같은 것을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알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 동시에 인본적인 교회 이게 다 섞여 있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런 것들이 뭐다? 저들에게는 아직 그 율법의 영광이 저들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 그것을 가렸던 수건이 아직도 쓰고 있으면서 뭐다? 계속해서 율법으로 계명으로 살았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이 자기들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어떤 안위가 되고 주장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했어. 이것이 내게 만족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작정 기도를 100일을 했어.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필요해서 했으면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건데 지체들에게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만족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제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율법, 계명,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빛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벌써 벗어 버렸어야 되는데 벗지 않고 아직도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하는 그러면서 수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안 나죠. 수건으로 감았으니까. 수건으로 감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빛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서 그런 부분을 꾸짖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개혁 성경에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졌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없어진 거예요. 미래형으로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진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개혁 성경은 그래도 벗겨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 개혁성이 갖고 있어요? 개혁성이 없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없어질 것이다가 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향해서는 없어져야 되겠죠, 미래적으로.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영광이 없어져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오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단계에서 뭡니까? 모세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건도 벗겨지는 거고. 그냥 그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가득 차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따라온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 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제자들은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데 오늘날 이 십자가가 우리 믿음 생활의 믿음의 최고 하이라이트, 최고로 높은 믿음으로 그게 상징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는 죽고 우리는 양보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버림을 받고 밀려나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면 뭐 최고로 믿음 좋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버리죠. 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사실 물론 진정한 순교자도 정말 가치가 있죠.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맨 십자가만 전하다가 순교했다면 그것은 그런 게 큰 가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순직이라고 저는 봐요. 순교가 아니라 순직. 여러분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진리 안에서는 율법에 그게 영적이든 그게 내 몸으로 하는 거든 뭐다 사람으로 했던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얻는 영광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믿고 순종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였어요. 진리 안에 왔으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으로 했던 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또 일부러 좀 감추면서 뭔가를 나의 어떤 의름을 드러내려고 영광을 그런 행위가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뭐야다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던 하나님의 통치였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렇게 계명을 따라 열심히 임상을 하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잘했 모든 것들 또한보다 그냥 그것은 해석을 그냥 딱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였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했지.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한 거라면 우리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으나 그것은 큰 한마디로 나에게 상이 없음을 압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간증은 되겠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한쪽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훌륭했으나 가정 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 한계를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뭔가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던 어떤 동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진리 안에 왔으면 진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인 생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는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 진리는 뭐예요? 정착 단계.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서고 그 안에서 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 안의 단계예요. 근데 진리의 단계를 이제 완주를 하면은 바로 이제 생명의 단계로 들어간다고요. 생명의 길을. 자,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계명 그리고 율법의 준행으로 인한 영광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 간직하고 있다면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자기 영광으로 의로 알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처 안에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는 사람으로서 믿고 순종하고 얻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모든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머리 없이 그 왕이 없이 내가 컨트롤하면서 또 가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진리 안에서 말하고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고 그러면 진리 안에 살 이유가 없죠.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정착 뿌리를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 지체들과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런 아직도 그 계명과 율법과 그리스도 밖에 믿음 생활했던 그것들을 의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잘못된 것을 다 오냐오냐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해주시지만, 그러나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면, 내가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보다 적게 믿는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훈계하니 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들어왔으면은 내가 진리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바로 그건 계명이었다. 하나님 통치였다. 나의 한계를 느끼겠던, 이걸로 그냥 딱 해석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못 버리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엔 좋죠. 이 말씀이, 저로 증거된 이 말씀들이 너무 좋죠. 너무 놀랍죠. 너무 감격스럽죠. 근데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영광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믿었던 패턴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좋았던 것들이,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을 탐구하고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음엔 그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그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서서히 계명의 영광들이 나오면은 큰 곤란을 겪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표대상을 향해서 쫓아가잖아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처음 단계가 뭐다? 바로 죽음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의 몸 안으로 가는 길. 6월절을 거치지 않으면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사실. 6월절을 지켜 무교절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초시절을 보면 소망을 갖고, 오순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우리 앞에 당면한 한마디로 뜀박질이 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방법을 좀 여기서 말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은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주를 바라보는 자들, 그런 뜻이지, 우리 앞에서 막 이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림을 하면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 관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큼 달렸는지 다 지켜보는 그런 응원하는 응원 세력들이죠. 자, 우리는 달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 그거 다 버려야지.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이 다름박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것이 뭐겠어요? 십자가죠. 계명이죠. 그 무거운 모든 여러 가지 자기 인간적인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계명, 정말 자가 몸으로 늘 경건의 모양으로 속은 썩었지만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그 율법의 계명의 무거운 것들,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내야 달릴 수가 있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이건 이제 한마디로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죄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반드시 달려갈 예수의 몸 안으로 달려가는 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달려가는 길, 이런 길들을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이 계명을, 이 율법을 내가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 어제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먹고 지금 열심히 전하시는 분인데, 어제 전화가 또 모처럼 왔어요. 전화를 교제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거다. 근데 거기 시골이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한 분이
좀 큰 교회 섬기시는 분인데 거기서 전도왕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 뭔가 여기에 여기에 고향인가 뭔가 하여튼 있어서 며칠 이틀을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개척하자고 부산에서. 왜 웃어? 말씀이 다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오래 믿은 분이고 그 교회 전도왕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핵심 아마 그 지체인데 이틀 들어봤지만 이분이 뭔가 느낀 거죠. 그래서 개척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여하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구별되는 말씀들을 이 시대에 하는 게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근데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오늘 놓은 거 보니까 나도 그렇고 예, 인간적인 것들 다 버리세요. 예, 그거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것들을 우리가 다 아버지가 주신 대로 받기 위해서 진리 안에 털을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요동하지 않고. 에베소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바로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합니까? 진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정착하면 안 되죠. 여기서 바로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제 이 진리, 이 모든 것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1, 25절인데 21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하죠. 요한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 지체들은 진리를 다 알고 있다. 자,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자, 진리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자, 이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서는 절대로 거짓은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에서는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엔 거짓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 뭐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부인하는 게 거짓이다. 진리의 반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도 부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는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뭐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아들도 시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적인 교는 한마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일신, 유일신만 인정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적인 교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그냥 여호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좀 제가 위험한 말 같지만 여러분 저를 만나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나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었죠. 아들을 믿었어요? 아니, 저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아들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이에요? 인자였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대답 안 나온 거 봤지? 묵비권 행사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으로서 나의 죄를 속량했다 믿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 우리를 속량해주고 구원했다. 그래서 그분의 인간미에 우린 정감을 느꼈고, 그의 인간미가 좀 나오는 것, 그런 부분에 저 같은 민중신학, 진보신학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여기에 이제 우리는 무조건 진리거든요.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것에 모든 신학과 진리와 생명과 여기에 가치를 전부 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서 뭐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돼야 아들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지. 우리는 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호하면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사람과 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클로스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대중들을 성경에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오클로스란 말을 민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 민중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예수님의 삶이다. 그래서 민중신학이 이제 우리의 한마디로 신학적 기준이죠. 그게. 그러니까 민중 진보신학은 좀 적극적이죠. 낮은 삶을 더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이 민중 진보신학이고, 십자가 영성신학 그걸 좀 개인적인 것으로 하죠. 개인적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진보신학도 어떻게 보면은 낮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진보신학도 많이 탈선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원래 진보신학은 자꾸 낮은 대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교훈 다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안다고 생각하죠. 난 믿었어, 아버지를. 그 또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내가 믿었다?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서 지금 개신교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제가 게 아니라 지금 요한 서신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잖아요. 아들임을 시인했는데 아들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몸을 인자로서 행했던 것들만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또한 많이 부족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가 어렵느냐, 이런 문화가, 이 믿음 생명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인자 예수, 인자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느낄 거예요. 제가 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 요한복음 좀 다릅니다 성경이. 그런 성경들을 많이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죠? 대부분이 사도행전 이 다음의 것들을 주로 제가 텍스트로 잡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시대는 어느 신학자든지 신약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인자로서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잡고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점철돼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석을 해드리면 그 안에서 다 찾아내죠 제가.
근데 두 번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를. 예, 이제 물론 그러나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쓸데없 그런 얘기 안 해요. 정말 이 복음으로 가는, 진리로 가는 정말 유일한 길입니다. 예, 인자 예수와 연합하는 말씀들이니까. 그래 거기에서 오늘날 개정기록보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서 전부 다 우리가 다 완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성령 강림, 성령은 은사, 능력, 내지는 여러 가지 지혜와 명체를 주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값싸게 다운시켜버려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피가 우리를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이 여기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할이 구원에 참여한다면 십자가의 이 구속사는 흠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걸 딱 만들었는데 이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면 도우미로 와야지, 헬퍼로만 와야지, 성령이 주도해버리면 말이 안 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히 무시되거든. 효리가 없거든. 이렇게 철저한 어떤 연구 속에서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 교리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거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뭐다? 진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면 예수는 내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나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아들 또한 나와 연합됐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진리다. 이 상태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정말 내 아버지로 정말 아버지가 돼 있느냐? 아빠가 나는 그분의 진짜 아들이 돼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 진리. 그러니까 아들로 내가 거듭나서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앞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오늘 대표구절이 요한 14장 6절에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대면한 깐난 아기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지금 대면하고 있느냐? 그것이 안 됐다면, 아니라면 아직 진리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23절 읽어봐. 시작.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먼저 만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와 연합하여 1번 우리 1단계 예수의 연합,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 단계로 2번 들어왔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죽음의 연합 6월절 부기절, 그다음에 오순절 아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요? 그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4절 맞나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내용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아들 안에도 있고 아버지 안에도 살고 있어. 이건 뭐다?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우리가 들었다? 처음에 들은 말씀이 이거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처음부터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었다. 이 복음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잖아. 처음에 들은 거잖아. 근데 이들이 지금 뭐예요? 처음에 들은 복음 말고 나중에 들은 복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들은 거 말고, 신상 말고 원래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 그 복음,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들었던 게 뭐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국 우리가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다. 생명. 그러니까 진리의 단계에 들어와서만이 뭐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이때 뭐예요? 바로 생명을 얻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서 바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다음에 생명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들의 영으로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아들의 영은 씨야, 씨. 제가 지난 주일에 알려드렸죠. 씨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에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바로 이 진리 안에, 진리의 길을 들어와야만이 생명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까지는 어디까지다? 거듭나는 것까지. 그래서 거듭나서 이곳이 내가 본향이야, 이곳이 나의 고향이야 하고,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였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지, 창세전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본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완전히 거듭나면 뭐예요? 지금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된단 말이에요. 본향,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여무 4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아들들이 되면 아들들의 그 영과 영의 지각과 그다음에 진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는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자들을 찾는다,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이게 찾는다 해서 막 어딘지에 찾아다니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런 예배자들을 기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만 뭐다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가. 그다음에 에베소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바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생명 단계로 접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이죠.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죠. 또는 아버지를 찬양하죠. 아들로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진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딱 성취되고 시스템이 딱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찬송한다. 그 아들들을 찬송하는. 그래서 쌍방간에 상호간에 서로 찬송하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노래하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노래하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콧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찬송은 뭐 그야말로 찬송가 몇 장 그 부른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서 노래하는. 우리도 즐거워서 노래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서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이 진리의 단계, 진리의 길을 가는 이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의 표대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믿음의 백서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백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의 몸과 연합하지 못한 것은 예수 몸 안으로 경주를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다 덮어버리고 예수 살을 싹 파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죄의 혼적인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죄산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단계. 이런 단계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예수를 다시 먹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그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죠. 이미 됐다면. 안 된 분들은 다시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생활, 이 삶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다. 그러므로 계속 진리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내가 죄선받고 거듭난 상태를 확증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이 되는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 체크를 해보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이런 밸런스를 딱 가지고 있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서 내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관계도 맺고 일도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 전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율법적으로 너무 오래전부터 거기에 이렇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일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단계에서 이제 우리의 일을 완전히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기본 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이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매일매일 정말 숨가쁘게 하루를 굉장히 풀하게 이렇게 생명을 채워가는 그런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죠. 자, 오늘 내일까지 이제 하면 마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부활의 표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모든 그 믿는 이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가이드를 잘못 받았어요. 잘못 받아서 6월절에서 끝내버린 거지. 6월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것들은 하나의 그냥 우리에게 앞으로 올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그냥 미래 또는 서브로 도움이 정도로 필요한 거지 우리의 구원과는 그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사실은 과거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했던 또는 여러분 인간 생활했던 그 찬란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흑백이었어요. 흑백, 선악이었어요. 불의와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의만 기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나의 선만. 근데 그 사실 그 이면에 어둠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이제 그 모든 인간적으로 살았던 어떤 선호했던 것들이나 영광들, 빛은 전부 다 이제 다 완전히 폐기됐다,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벗겨졌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벗겨봤자 죽었으니까 빛이 안 나. 그 우리는 보다 이제 그 수건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이제 생명의 단계에서 살아야 됩니다. 새 남의 아들들은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읽고 마치죠. 시작. 새 남의 아들들은 진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생명으로 달려간다.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하다.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